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하세요. 교회 분위기 너무 좋네요. 환하고, 교회는 밝아야 되거든. 환하고, 얼굴도 환하고, 아멘도 적고, 마음은 더 환하고, 얼마나 좋네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되게 젊으시다, 그죠? 보통 이렇게 헌신 예배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한국교회 어르신들, 여기는 30대, 20대, 10대,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40대, 그래, 좀 계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을 좀 보시면, 자, 14장 42절, 32절이죠. 보시면, 예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고 있으라? 앉아 있으래.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렇죠. 자,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래. 여기는 너희는 누구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에요. 요구하는 게 다르다, 그죠? 위에 너희들한테는 뭐하고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뭐하고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래. 그렇게 말해요. 아무나한테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에게 핵심 제자입니다. 핵심 제자. 예수님 제자 70인 제자도 있고 120명 제자도 있고 여제자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요 3명에게는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마 주일날 이 시간대, 이 오후 예배 때 이 일꾼 세미나 오신 분들은 이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죠. 그렇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좀 다르게 대하시죠. 다시 33절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뭐 하시며? 놀라시며. 예수님이 뭐 놀랄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인데,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심히 놀라시고 또 뭐 하셔요? 슬퍼하사. 자, 놀라는 장면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놀랄 일이 별로 막 놀라고 또 막 슬퍼하고, 그죠?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베드로, 야고보, 3명한테만 보여줘요. 아무나한테 이거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뭐하여? 너무 고민스러운. 왜? 십자가를 앞에 뒀거든요.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3명한테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겠대, 내 죽겠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3명한테만. 제가 이 본문을 청년 때, 저는 대구 서문교회 대학부 출신이니까 그 대학부 막 이렇게 리더 모임하고 할 때 이 본문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막 그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한테도 좀 죽겠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내한테도 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주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주님 마음 좀 보여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예수님의 고민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민이 뭐예요? 나에게도 좀 예수님 고민을 좀 주세요. 막 주암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막 쓰임 받고 싶어요.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립니다. 막 기도하면서. 네? 아무나한테 예수님이 죽겠단 말, 예수님이 죽겠단 말을 한 적, 성경에 보시면 여기 딱 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해요. 스승은요 제자들한테 사실 잘 안 보여줍니다. 이제 대구서 문계 이성원 목사님이 그때 갑작스럽게 쓰러지셔갖고 목단임 목사님이 쓰러지는 부교육자들이 막 간 거 집으로 갔어요. 쓰러졌던 어르신이 양복 입고 딱 앉아 있더래요. 스승은요 제자한테 흐트러진 모습 잘 안 보여줘요. 이게 이 예수님이 뭡니까? 이 세 명한테 뭡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해요. 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인 뭡니까? 소그룹이에요. 위에 제자들은 이미 12명이죠. 예수니까 13명이죠. 소그룹을 벗어나요. 보통 6명, 7명이 소그룹 하나 한다는데 그건 분간을 해야 돼요. 다 얘기 못해. 근데 이 3명, 예수님까지 4명에게는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까지? 죽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랑방에서 죽겠다는 얘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된다면 엄청난 거죠. 너무 아픔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죄짐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좋은 집 살고 좋은 자가용 살고 있어도요 그 안에 영적인 고민들은 너무 많거든요. 이걸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다 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소그룹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방 얘기했다간 소문 다 나게 그 다음날 뭐 온 지구가 다 안다. 잠시 잘안 마시고 아니 비밀을 유지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뭐 비밀을 유지해줘야 얘기를 할 때 내 얘기가 뭐 다 뭐 알면 어떡해. 건강하지 않는 성숙도가 낮은 소그룹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 그러나 성숙도가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3년 동안 제자하면서 3년 동안 관계가 된 거잖아요. 기저관계 다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알고 뭘 다 알아. 마음도 알고. 근데 참 이 예수님이 그 3명한테 자기 마음을 내어 보였다는 건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고민이 있잖아. 김 집사 이런 고민이 내게 너무 힘들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막 이게 그리 부럽더라고. 하나님 나도 요 3명 제자들처럼 내한테도 좀 주님의 고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한테도 좀 막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 때 그게 뭔지 뭐 목회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목양이죠. 목양이죠. 그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어갖고 내가 내 스스로 훌륭한 목사를 해야지 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할렐루야. 저는 부관교에서 9년을 부교육자로 살았어요. 4년을 수영노교에 갔다가 다시 온 지 18년.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에서 26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눈물 흘리면서 막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방이, 여러분의 소그룹이 이렇게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아멘. 자,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연결해서 강의 한 좀 보시면 오늘 이제 강의도 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영상들을 좀 많이 보면서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위에 보시면 사랑방 소그룹 분가 시스템을 통한 부흥 전략해서 밑에 제가 적어놨죠. 2002년도에 1월 달에 33개의 사랑방 소그룹에 뭐를 도입한 거예요? 분가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랑방을 뭡니까? 분가하는 거예요. 분립하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진 소그룹을 나누어지는 거죠.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6년도 11월 달에 한 4년, 5년 가까이 걸린 거죠. 4, 5년 정도 뒤에 이 소그룹이 233개의 사랑방으로 분가를 해서 2002년도 1월 달에 130명 출석하던 그 청년들이 출석입니다. 재정 말고 2006년도 11월 말에는 몇 명 출석으로요? 1030명 출석으로 성장한 수영록의 1청년부 25, 30살의 폭발적인 부흥과 제가 담임 와서 대구 부광교회 소그룹 분가 시스템을 전략을 소개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소그룹 분가를 통한 부흥 분가도 했는데 그 수영록의 1청년부 분가도 보이죠? 보시면은 그 바로 뒷면 보시면요 여러분한테 요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입니까? 바로 옆에 이게 분가도예요. 요 분가도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밑에 그 글이에요. 요걸 좀 보시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 1청년부는 2002년도 1월 달에 2청년부가 함께 이제 청년부를 1, 2청년부 나눈 거예요. 분가했는데 2002년도 1월 달에 분가 시점에 이 청년부에 마을이 6개 있어요. 마을이란 말은 사랑방이 몇 개 정도 모이면 한 마을이에요. 여기는 있나? 마을, 똑같네. 그게 사랑방이 몇 개면 마을인데 이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었는데 성실한 마을, 충만한 마을, 무지개 마을, 독수리 마을, 에브라임 마을, 겸손한 마을 이 6개 마을로 시작했어요. 이 마을이 사랑방이 33개였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뭡니까? 총 마을이 몇 개로 분가한 거예요? 61개 마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기 말고 요거는 그림이고 그걸 설명해 놓은 거 제일 앞장에 61개 마을에 233개의 사랑방으로 뭡니까? 분가한 거예요. 1번 보시면 성실한 마을은 제일 처음에 한 마을은 보통 사랑방이 서너 개잖아요. 그죠? 3개나 4개가 모이면 한 마을인데 이 성실한 마을이 나중에 4, 5년 지났을 때 몇 개 마을로 된 거예요? 10개 마을에 34개 사랑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통 한 마을에 서너 개 사랑방이 시작되면은 이게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마을 식구들이. 이 마을이 뭡니까? 4년, 5년 지나면서 140명이 출석하게 됐어요. 아하, 이 분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한 3, 4년 지나면 계속 청년들이 계속 몰려드는구나, 부흥하는 걸 그걸 알 수 있죠. 충만한 마을은요, 한 마을로 시작했다가 13개 마을이 되면서 그 안에 50개 사랑방이 되어서 출석이 얼마라고요? 220명. 한 마을, 한 20, 30명 되는 요 마을이 4, 5년 지나면서 뭡니까? 220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계속 그 안에서 분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전도하고 엄청난 역동성이 건강도가 막 회복되면서 그 안에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2006년도 11월 달에 요 성실한 충만한 한 마을만 뭡니까? 한 부서가 돼요. 출석이 몇 명이니까? 220명이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한 큰 교회, 큰 교구가 되는 거죠. 그죠? 무지개 마을 보시면은 이 무지개 한 마을이요. 이 4, 5년 지났을 때 19개 마을이 되는데 73개 사랑방이 그 안에 있고 출석이 몇 명이었다고요? 280명이 무지개 마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280명이니까 이 마을도 뭡니까? 하나의 부서가 된 거예요. 청년 부서가 된 그 얘기입니다. 밑에 저 독수리 마을, 에브라임 마을, 겸손한 마을 쭉 제가 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마을이 계속적으로 분가해서 출석이 늘어나고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석 통계, 제가 이제 사랑방 개수 통계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새가족 통계가 나오는데 2003년도에 이 공동체에 새가족이 몇 명 등록했어요? 276명. 그러니까 그 25, 30살 그 청년 공동체에 새가족들이 막 오기 시작하죠. 2004년도에는요 490명 청년들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2005년도에는요 893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와, 그죠? 2006년도 11월 말, 왜냐하면 제가 11월 말까지 사역하고 부안교로 왔기 때문에 11달 동안에 2006년도에는 몇 명 왔어요? 새가족이 1000명까지 제가 개수하고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어떻게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네?
그 중에 어떤 2006년도 어떤 한 해 5월 달에는요, 제 부서에, 제가 맡은 그 청년 부서에 새 가족이 한 주에 101명이 등록한 날이 있어요. 101명이. 제일 처음엔요, 제가요, 역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강교회에서도 하고, 이제 교구로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목사님이 전주로 다니면서 이 자리가 비어서 5월 달에 제가 갑작스럽게 교구하다 갔기 때문에 저는 청년 사역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막 부흥하니까 이제 역시 내가 그런 감각이 있는가 싶은, 나중에는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이거 하나님이 뭘 이 공동체에 일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경외감과 동시에 뭡니까? 신비로움과 동시에 뭡니까? 무서움이 들거든요. 꼬꾸라지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요, 우리가 거기에 못 들고 있어요. 그냥 그 거룩 앞에 꼬꾸라지지. 그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막 일하기 시작이 느껴지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새 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봄, 가을로 뭘 받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자, 학습 우리 받는 장면, 세례받는 장면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보시죠.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오늘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된 것 같지만 다음 이제 세례 받을 때는 더 많이 충격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받아서 너무 좋고요. 주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주님 사랑할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하 동감입니다. 학습받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학습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일 종교하여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학습세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청 이부 여러분, 꿈을 먹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맞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여러분 함께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멘. 우선 자리까지 오게 해준 저희 마을 식구들, 마을장님 그리고 나라 언니 정말 사랑하던 저희 마을 사람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지금 타지인데 타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행복한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서에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들, 봄, 가을로 계속 오니까 이제 학습받아야 되고 막 세례받고, 저 아이들을 학습받은 아이들 좀 고백을 보세요. 조금 수십 년 교회 다닌 애들처럼 뭐 순교한다 하면서, 그죠? 하여튼 난리예요, 난리야.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데리고 오고 막 난린 거죠.
그래 하니까 이제 이게 인원이 자꾸 많아지니까 한 500명쯤, 제가 갔을 때 한 300명 조금 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막 부흥하니까 한 500명 하니까 출석이 500명이니까 제가 다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1청년 분대 1청년 1부하고 2부를 분가했어요. 1청년 1부, 1청년 2부. 그거 보시면 부서 분가 네 번째 보시면 2005년도 5월 8일 날 1청년 2부를 분가했고요. 또 2005년도 12월 7개월 뒤에 1청년 3부. 왜냐면 이게 700명이 막 넘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고 또 부서를 분가해서 부서 분가하면 교육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2부 교육자 오시고 3부 교육자 오시고 제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 달에는 4부 분가 분가식 하고 제가 대구 올라왔는데 또 한 분 오시고 그래서 1청년 1부에서 2부, 3부, 4부가 부서가 교구가 분가된 거죠. 그죠? 교구가 이렇게 해서 분가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출석이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러겠습니다. 1청년 3부 분가하는 분가 영상 좀 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보시죠. 그림을 잘 보세요. 영상을 잘 보세요. 마을 목장에서 계속 분가해 나가는 걸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부가 분가해 나가는 거. 삼부가 분가해 나가는 거. 삼부 분가하는 날 이제 사부를 꿈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분가식인데 그날 삼부의 리더들 와서 축하하고 사랑장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축제라. 사람을 일꾼을 세우고 뭐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그런 꿈틀대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이제 1, 2페이지고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대구 부안교로 담임이 와서 거기 이제 오교구교회,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제 교구가 교회입니다. 오교구교회에 부영마을, 이 부영마을이 이제 분가되어져 가는 그 이제 파란 색깔 보시면 이제 에덴 사랑방이 김호경 우리 사랑장인데 여기서 이제 사랑방들이 분가되어 나가는 거죠. 뭐 시온이 분가하고 샘겟이 분가하고 더드림이 분가하고 아가페가 분가하고 아둘람 분가한 사랑방에서 또 아둘람 2 생명수가 분가하고 더드림에서도 뭡니까 미랄이 분가, 미랄에서 부흥이 분가, 계속해서 사랑방들이 분가해 나가는 그래서 마을이 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하니까 이제 분가식을 많이 하겠죠. 세 번째 영상 보시죠. 2008년도 상반기 분가식입니다. 보시죠.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방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랑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가해 나가는 사랑장들 임명식 분가해 나가는 사랑방
주로 먹습니다. 먹고 먹고. 새로운 사랑장 임명식이고요. 네, 좀 보시고 네 번째 영상 보죠. 그 중에 오병이어 사랑방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랑방이 분가하는 분가식 보도록 하죠. 자기들이 영상 이제 촬영해서 만든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이제 분가식 하고 찬양합니다. 분가에 나가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요분들이 이제 분가에 나가는 식구들. 이게 분가에 나가는 사랑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 저한테는 케이크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그래 했어서 하여튼 뭘 저렇게 맞추어서 뭐 먹고 재밌으니까 이제 날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제 여기 시작된 그 에덴 사랑방의 사랑장인 김호경 사랑장인데 그때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게 지금은 우리게 장로님 되셨어요. 우리 이 에덴 사랑방의 간증을 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좀 듣고 하도록 하시죠. 5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이교구 이목장 부영마을에서 에덴 사랑방을 섬기는 김호경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약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사랑방 분가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06년도 12월에 부임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대구 성시화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아파트 라인마다 골목마다 3만 개의 사랑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방에 모여서 분가 시스템의 중요성과 분가 날짜를 정하고 사랑원들과 함께 분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원들이 모임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모임 숫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이상 모이자 더 이상 깊은 삶과 은혜를 나눈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방이 가장 은혜로울 때 분가의 시점이라는 가르치심대로 2007년 10월 4일 분가하였습니다. 부영 아파트 6단지 중심으로 10달 만에 첫 분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방을 처음 분가할 때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비 사랑장을 세우는 것과 둘째는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왜 분가하느냐 하는 사랑원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셋째는 분가하면 서로가 약하여 넘어질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직장암 수술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집사님을 사랑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랑방을 참석하려면 일주일 동안 몸 관리를 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분가된 사랑원들이 연약한 사랑장 중심으로 더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베스트와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건강한 사랑방으로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과를 하면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방을 목회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과를 하고 난 뒤 떠나보낸 사랑원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매우 허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영 7단지 중심으로 2008년 2월 28일 분과일로 정하고 또다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과하여 떠나보낸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한 분 한 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10명 이상으로 모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부영 7단지에서 사업 때문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사랑방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공부 때문에 사랑방에 참석할 수 없었던 집사님 가정도 참석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분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영 7단지 중심으로 4가정이 2008년 1월 17일 두 번째 분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부영 7단지에서 국세청에 다니시는 부부를 교회에 등록시켜 주시고 500여 사랑방을 통해 큰 간증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방에 대한 은혜로운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다른 교구에서도 탐방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둘씩 데려오면서 하나는 등려하고 하나는 손을 잡고 사랑방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방이 아직까지 세팅되지 않은 지역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랑방을 하다가 타 교구에 사랑방을 분과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 3월 6일에 세 번째 분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사랑방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부영 아파트 단지가 4개 있는데 단지별로 사랑방을 분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분과할 부영 3단지에는 이사를 많이 가시고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분과를 위하여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한 것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외로 직장이 구미에 있어서 사랑방에 참석할 수 없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함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우연중에 교차로에 나온 구인 광고를 보고 칠곡 IC에서 면접을 보셨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직장이 너무 가까워서 교회와 사랑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봄에 세례를 받은 한 분의 성도가 부인 집사님과 함께 사랑방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방에서 은혜를 받고는 양육학교와 사랑방을 통해서 믿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올 봄에 사랑방 베스트 초청축제에서 부영 3단지에서 6분들이 초청되었고 그 가운데 2분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부영 3단지에서 4가정 중심으로 2008년 7월 3일 샘곁 사랑방을 4번째 분과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과되어진 사랑방에서 또다시 미랄과 생명수 사랑방으로 2개의 사랑방이 분과되었고 분과에서 분과한 미랄 사랑방에서 12월에 사랑방이 분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에덴 사랑방에서도 5번째 분과일을 올해 12월 18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에서 4번째 사랑방 분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듯 고정적으로 10명 이상 보내주시고 함께 사랑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세례를 받고 사랑방에 나오던 성도가 하루에 2갑 이사시킨 피우던 담배를 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중차 봉사를 자원하셨습니다. 사업으로 매우 바쁘지만 양육학교에 등록하여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금요일권 성경 공부에 솔선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도 몇 번의 금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사랑방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금단 증세 없이 잘 견디고 있다고 이번 사랑방 모임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고민을 사랑방에서 털어놓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2달 이상 사랑방에 나오시다가 얼마 전에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언어 발달과 남편 직장을 위해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타고 오셔서
사랑방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비전인 대구 성세를 위한 3만 개 사랑방과 3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와 목사님의 흘러넘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둘째는 단지 사랑방에 할 일은 내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사랑방에 몽성만 퍼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사랑방에 더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온 사랑원들과 함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귀한 우리 장로님이신데 지금 장로 임직 받으셔서 아주 잘 사역하고 저분이 어떻게 그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간증인데 일부러 길어도 일부러 다 듣게 한 이유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림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마을이 분가하고 우린 마을이 몇 개면 또 목장이 분가하고 목장이 분가하면 교구잖아요. 교구도 분가하고 나중에 이제 이 예배당이 저희들은 이제 그때 오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원래 소그룹,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의 분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중그룹, 대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가 분가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16년도 4월 15일 날 교회를 분립합니다. 일꾼 54가정 154명을 파송해서 공식 이름은 일꾼 파송 분립교회, 진리로 교회를 분가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은 아마 저희 교회 역사상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2016년도 4월 17일 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첫 그 성도들이에요. 저 성도들이 지금 이제 분립한 지 7년 차가 됐는데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체 6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재정 자립도가 15위입니다. 7년 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대부분 일꾼들 파송해서 일꾼들이니까 새가족들이 오면 금세 양육을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인데 우리 2016년도 4월 15일 금요기도회 때 이 식구들을 파송하는 장면들 영상 좀 보시죠. 7번 영상입니다.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분립 개척해 한국교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물론 양적 성장의 틀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방송 정순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수가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가는 가운데 대구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인 대구부광교회는 4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성도와 재정을 지원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분립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성도들의 자원을 받아 54세대 160여 명의 성도가 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워지게 된 진리로 교회는 3년 동안 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역자와 중직자 등 160여 명의 성도를 함께 보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립교회로 같은 지역 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10,000명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도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한번 그런 날에 와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도수가 많은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많이 분립해서 분가를 해서 위임하고 소수를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분립은 지난 10년간 소그룹과 사랑방 분가의 지속적인 경험과 그동안의 교구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자연스럽게 분립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사랑방이 마을이 목장으로, 목장이 교구로 되면서 또 저희가 사랑방 분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분가를 많이 경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이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보내는 자와 가는 자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보내는 파송 예배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꿈꿉니다.
분립을 결정한 대구 부강교회의 성도들은 이번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꾼이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건강한 선순환적인 사역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문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런 거 없이 준비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분립이라는 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되고요. 각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평생 66권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교회 분립사역. 한국교회가 교회 분립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저도 이제 저런 분립을 이제 할 때 주변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저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 가서 물어를 볼 텐데 모델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2번 보시면, 이런 3페이지 2번 보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 부흥의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건가? 첫 번째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에 생명 냄새가 진동하고 영혼들이 몰려오고 막 꿈틀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아멘은 약하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진짜 그건 주님이 하신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 주님이 하면 쉬워.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면 쉬운데 내가 하면 힘들어.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자, 11장 21절 사도행전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영혼을 몰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죠.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요, 한 영혼도 안 와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국의 인구가 20만이에요. 그 중에 교회가 185개인데, 2단 빼놓고 185개인데, 한 2만 명 교회 나가요. 18만 명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제일 불쌍한 양이 무슨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뭐 길을 안내해줘야,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줘야 뭐 먹고 마시는데, 길을 찾는데,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아. 18만 명. 18만 명이 이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요, 이거 담으려고 하면요, 그 영혼들 막 몰려올 텐데 뭐 담아야 될 거예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제일 작은 그릇이 사랑방이에요. 막 몰려오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뭡니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내줘도 이거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다 또 놓쳐버려. 그게 오기만 오면 뭡니까? 그 영혼들을 막 쑥쑥 뭡니까?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담는 그릇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오셨는데 사랑방이 앞으로 100개 되겠죠? 한 분이 한 사랑방이에요. 아멘? 거기 일꾼이에요. 한 분이요. 사람, 여기 마을장 되고 거고, 한 분이 그렇게. 내가 한 사랑방씩 해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면 거기도 한 7, 8명이 이렇게 둥지서 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금세 100명이면 금세 한 7, 800명이 될 끼고, 아멘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거 건물 어떻게 해야 되니? 건물 조금 더 새로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앞으로 많겠죠, 근데 가장 기본은 뭡니까? 이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뭡니까? 이제 이 사랑방이 결국 일꾼이거든요.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부흥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신 말씀이. 자, 사도행전 6장 7절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막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꿈틀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자,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뭐요? 말씀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막 더해지는 거예요. 자, 13장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말씀이 막 퍼지는 거예요. 영진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신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름다운 말씀이 계속 이 동네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퍼지고 칠곡 전역으로 퍼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장악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 17장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이 남자와 적지 아니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께 인생을 바치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셋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9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다. 수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 성령의 위로. 이 성령의 위로를 다 원해 보니까 후원, 성령의 후원, 성령의 스포츠. 이 아름다운 영신교회,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후원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후원이 삼성하면 이거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하면 걱정할 거 없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후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 우리 교회 후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들을 몰아주시고 그분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방에, 우리 여러분의 사랑방의 후원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역동적으로 막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하시되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일하신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랑방에, 어떤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는가? 아무 교회나 이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대구가 교회가 1600개입니다.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쪼그라들고 교회가 막 싸우고 분립은 해. 싸워서 분립해. 그죠? 거의 99%가 싸워서 분립해. 둘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결혼식장에서 만나지 장례식장하고, 그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저희 여러분 이제 사실 다 시간 안 보내줬는데 전날 우리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날 파송한 실제 영상 한 1시간짜리 보면요 진짜 눈물바다입니다. 너무 축복하면서 보내니까 거기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왜? 늘 싸우고 뭐 이런 쪽에 있죠. 그죠? 심지어 어떤 데는 1층에 2층에 예배가 다른 교회라. 여기서 막 찬송 부르고 저도 찬송 부르고 교회가 나눠졌으니까. 서로 막 찬송이 뭐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부르고. 누가 마귀인지 몰라. 교회가 난리라 막. 교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영신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영혼들을 이어 보내야지. 어디를 보내겠어요? 이어 오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꾼으로 길러지고 이렇게 좋은데 보낼까? 하나님이 지금 결심하고 계셔요. 내가 영신교회에 부흥을 주리라. 여기에 영혼들을 보내리라. 18만 명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보내줘도 다 못 담아. 왜? 뭐 보내줬는데 어떻게 이거 뭘 케어를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성숙도가 낮으니까 막 상처 주고, 막 우리가 좀 성숙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웬만한 것은 다 허물은 덮고 이렇게 해서 막 쑥쑥 뭡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준비 단계죠. 딱 때가 차는 어느 순간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흥아쉐.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주흥아쉐.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누구는 흥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따릅니다. 주흥 아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 일하시고 어떤 사랑방에 일하시느냐. 주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는 공동체에 일하셔요. 교회에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이 얼굴 나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 못하세요. 왜? 거기는 하나님 안 높이 그럼 사람이 높아져 사람 이름만 나.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쇠할까? 나는 사라질까? 나는 무명이 될까? 내 이름은 사라질까? 그렇게 하는 공동체 대신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아멘. 이 영신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그 공동체에 그 사랑방에 그렇게 헌신하는 리더에게 하나님 일하세요. 아, 내가 여기 부흥을 주리라. 예.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많은 그렇게 부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조금 그래 말한대. 그게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고 물질 줘서 했고 그런 마음 부으셔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쉐,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는 그 공동체에, 그 사랑방에, 그 리더에게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1번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뭐 뛰어나도요 교만하면 하는 부흥 안 주셔요. 어떻게 부흥 줬다가 난리 나게. 거기에다가 부흥 주면 나중에는 뭡니까? 진짜 더 교만해지는데 어떻게 그 부흥을 줘요? 부흥 못 줘요. 제가요 북한교회 처음 왔을 때 위임식 할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찬송인데 이제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 1절 뭐죠? 그 2절 뭐죠? 응?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누구?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게 그 공동체가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리더들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흘러넘치는 기도 운동. 그게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방이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는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어떤 교회 주일날 주보에 광고가 난 거. 7월 달에 6월 말쯤 됐는데 7월 8월 2달 동안의 여름이니까 금요 기도회를 쉽니다라고 광고가 나왔어요. 기도 주보 광고에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쉰대. 기도에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겨우 붙여서 이제 불이 좀 타오르는데 2달 동안 불을 꺼버려. 다시 그 붙이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그게 이 교회가 불을 꺼놓고 있긴 해 뭡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불이 없으니까 어디 교회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교회 와서, 북한교회 금요기도에 좀 불이 붙었으니 그거 와서 기도하는데
2달 뒤에 여러분 그쪽 교회 갔을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그게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대구 도성의 주일날 여러분 이제 1600개 교회인데 금요일마다 기도의불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이쪽 지역은 요즘 기도의불이 막 타올라서 난리나. 하나님 봤을 때. 아멘. 이쪽 벨트가 지금 이쪽 벨트가 난리거든요. 이쪽 벨트가 쭉 해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몇 개 교회가 막 꿈틀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다른 데는 불이 약해지는 겨우 불이 막 붙고. 금요 기도회 안 하고 수요일 날 모였을 때 잠시 후집회처럼 조금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줄어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기도 운동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도 운동에서 생명이 나오고 기도 운동에서 수용성이 나오는데 기도의 주도권이 모든 게 주도권인데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저를 보세요. 물이 언제 끓어요? 100도 돼야 끓어요. 근데 100도 될 때까지 계속 불을 떼잖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안 끓어요. 근데 계속 이 불이 막 끓고 막 불을 떼고 막 지필 때 어떻게 해요? 100도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딱 준비하고 있는 준비. 딱 기다릴 때 힘들죠. 한 몇 년 불을 떼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딱 떼는 순간, 어느 날 이게 기도가 딱 차는 순간, 기도의 분량이 딱 되는 순간요, 놀란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주에 새 가족이 101명 오는 게 어떻게, 아니, 수영로 교회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안 와요. 잘 들으시면, 교회가 크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가 흘러 넘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예. 부강교회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보내시는 거지.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강교회는 예를 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비산동, 저는 이제 부교육자 9년을 있어서 비산동에 진짜 가난한, 말만 비산동이고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이름만 비산동이라. 다 이제 웃네. 집에 가서 웃을래. 그래 다 전세방, 월세방,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요, 저 1500평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것도 IMF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눈물로 진액을 다 짜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영혼을 채우시지. 그냥 채워집니까, 그냥? 기도가 부족하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4페이지 모든 성도를 흘러넘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막 부으셔야 돼. 아멘. 막 활활 타올라야 돼. 이 느낌이 80도, 90도, 막 95도, 막 이제 100도 다 돼가면 어느 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리더를 5번 보시면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세워질 리더가 기도의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되죠. 실력의 사람, 경험 풍부한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기도가 끌어 넘치는 그 개인, 그 리더, 그 사랑방, 그 공동체에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흘러 넘치는 기도예요. 따라하면 기도는 흘러 넘쳐야 한다. 기도는요, 기도는 흘러 넘쳐야 돼요. 기도는 넘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셋째는요, 이 감사 운동의 극대화. 그죠? 감사 운동의 극대화. 그 두 번 보시면 감사는 뭐를 낳고? 감사를 낳고, 불평은요, 불평을 낳아요. 감사의 성숙도가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공동체에 일하시느냐, 그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는 공동체에 일하세요. 그런 사랑방에, 그런 교회에 주님이 일하세요.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위에 제가 1번 적어놨는데 59분 감사, 이게 무슨 얘기냐? 2004년도 5월 달에 제가 그 수영로 청년부에 처음 갔어요.
갑작스럽게 발령이 와서 교구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청년 사역 한 줄 알고 뭐 학복급 사역 한 줄 알고 저를 5월 달에 발령을 낸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니까 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이제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8월 초에다가 이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때 한 300명 정도 출석을 할 텐데 주일날 여러분 그 여름 수련회에 300명이 거의 다 출석을 했어요. 그 저녁에 2박 3일 하는데 그 수련회 하는데 청년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이제 수련회 집회 전에 이제 감사헌금 봉투로 감사헌금을 다 했어요. 제가 봉투를 다 나눠주고 정 안 되면 외상 감사헌금 하라고 해갖고 뭐 없으면 이렇게 외상 감사헌금 2만 원 뭐 해갖고죠. 그래갖고 이 300장을 이제 쭉 올렸는데 그때 강사가 박윤수 목사님 강사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제가 나가서요 이 감사헌금을 읽었어요. 감사헌금을 읽는 데만 59분이 걸린 거예요. 예. 별 희한한 감사헌금이 오는데 어떤 애는 내가 했죠.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표 내고 와라. 어떤 애가 사표 내고 진짜로 온 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표를 내고 오면 어떡하겠어, 그죠? 실제로 사표 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고 왔대. 기도 감사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치고 뭐 애인하고 헤어져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 물어보니까 더 좋은 애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다. 별 희한한 감사들이 막 오는데 59분 동안 감사 제목을 읽는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만 가득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적어놨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결심을 했다는 게 나중에 느껴져요. 내가 이 공동체에 부흥을 주리라. 왜? 감사하는 공동체니까. 불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히 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설교할 게 없대. 더 이상 뭐 벌써 이미 뭐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데 뭐 설교할 필요가 없대. 여러분 감사 운동을 일으키세요. 감사 운동. 여러분 사랑방에 새 가족 오면 반드시 감사금 해야 돼요. 새 가족 왔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응? 감사해야지. 아멘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예. 저희 교회는요 감사한 건 많이 합니다. 예. 감사한 건 엄청나게 해요. 1년에 이제 감사한금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이걸 늘 뛰어넘어요. 감사가 가득해. 감사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거기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분위기 어떻게 하나님 일하셔요? 불평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셔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감사 운동이죠. 넷째는요 목숨을 건 사랑 목회. 아무리 오늘 다 못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딱 4시 딱 되면 가려고 이제 그때까지 하고 그거 합시다. 목숨을 건 사랑 목회인데 제가 적어놨어요. 그 밑에 같이 1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언제 미움을. 제 목양실에 가면요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언제 미움을. 저를 보세요. 진짜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란데 근데 그 시간을 빼서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흉보고 그런 데 시간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데만 시간을 쓰리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만 쓰리라. 그렇게 결심한 리더, 그런 사랑방, 그런 교회에 주님 일하세요.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일하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분리해, 막 분리하는 거지. 막 편가르고 거기에 성령님이 일 못해요. 왜? 어떻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어떻게 그 성령님이 거기서 일하셔요? 그 리더가 사랑장이 사랑하는데 목숨. 사랑장은 뭡니까? 사랑장이란 뜻이 뭐 사랑방은 사랑장인데 사랑방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방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방인데 사랑하는 방.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불신자 사랑하고 베스트 사랑하기 위한 건데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야지.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요 이 미움을 떨쳐보셔야 돼요. 미움이 늘 녹하잖아. 내가 너의 마음에 좀 있고 싶다고 거부하셔야 돼요. 놓으라고 말하고 떠나가라고 말하고 너는 내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예. 할렐루야.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돼.
제가 부교육자들은 늘 하는 얘기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만 해라? 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 사랑하면요, 일은 저절로 됩니다. 밤새워서도 일하지. 왜? 재밌는데. 사랑 안 하면요, 이래 저거 좀 도와줘야 돼. 미친 척 안 도와줍니다. 야, 내가 바꿔랑 저 교육자는 뭐 일이 많아서 하는데 옆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사랑하면요, 막 도와줘요. 뭐 도와주고 막 일을 열심히 해. 같이 해서. 예?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미움이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야 돼요. 떠나가라고 말하고. 그 공동체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공동체에 마태복음 9장 1절 하나쯤면 큰 위기가 있죠. 3대 위기인데, 첫째는요, 추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골뿐만 알겠지만 저도 이제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시름리 501번지가 우리 집인데, 아버지가 논농사 밭 3마지기 이제 하고 이제 논 5마지 이게 이제 농사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늘 이제 이렇게 알겠지만 그 추수기는요 짧아요. 한 3주 안에 추수를 끝내야 돼요. 추수기를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서리가 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추수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은 별로 없는데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근데 또 뭡니까?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여러분 이 강북에 이게 18만 명을 이거 추수해야 되는데 저거 좀 케어하고 용어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죠?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강북에 최소한 20만 영혼들을 담으려면 최소한 교회가 300개는 돼야 돼요. 지금 185개, 대부분 또 개척교회들이 많으니까. 일꾼이 너무 없는 교회 담는 교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칠곡에 진짜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와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추수할 시간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게다가 일꾼이 부족하니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비결이 뭡니까? 그 2번 보시면 위기 해결책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자, 저를 보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인한테 얘기만 하면 돼요.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 전화, 내일 저 아래 마을에 모신기 두 마지기 해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일꾼이 한 15명은 필요한 것 같은데 주인님 내일 아침에 거기에 7시까지 일꾼 15명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를 넣으면 내일 아침에 일꾼 15명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베게도 출판사에 추수한 일꾼이라는 리로이 아임스 쓴 책에서 나온 원리예요. 저는 이 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죠? 추수할 일꾼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구나 우리 사랑방에 우리 부서에 일꾼들이 교사도 우리 교사가 한 250명 되는데 교사가 담으려니까 교사가 지금도 모자래. 늘 일꾼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꾼 보내셔요. 자, 추수할 일꾼은 3가지 방식으로 보내주시죠. 첫째는요, 기존 성도들 안에 헌신자들이 일어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한 사람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때부터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도 나도 좀 할까, 내년도 나도 뭐 좀 섬길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 아멘. 둘째는요, 훈련된 좋은 일꾼들이 뭐 한다고요? 이사와요. 대구의 한 도시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타도시 타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약 몇만 명요? 3만 6천 명. 물론 이사 가기도 하지만 오는 사람이 3만 6천 명. 그죠? 하루 평균에 1200명 정도 이사 와요. 일주일에 평균 8,400명 대구로 이사 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타 지역이니까 전국 평균 20%를 잡으면은 한 주간에 대구로 이사 오는 사람이 약 얼마 정도가 이사 온다고요? 1,700명 정도가 대구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구 이사 와서 어느 교회로 등록할까요? 응? 대구는 아무리 멀어도 주일날 다 30분 거리예요. 그죠? 저 농공도 30분이고 뭐 수성구도 25분이고 다 얼마 안 돼. 어느 교회 등록하겠느냐? 바로 그거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곳에 보내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했는데 수성구에서 왜 등록하는지 몰라. 거기는 주변에 교회도 많죠. 뭐 동신교 좋은 교회 많은데 거기서 왜 우리 교회 오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일꾼을 보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응답인 줄. 기도 안 하면 그냥 온 줄 알지. 기도한 사랑장은요, 자기 사랑방에, 자기 그 구역에 사랑방에 세 가지 온지 그 기도 응답인 줄 알지.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온 줄 알지.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소문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에 일꾼을 보내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세 가지가 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 설교 이렇게 불신자니까 TV 틀다 보니까 뭐 되게 재밌게 하더래요. 그래 이래 듣다가 웃고 하다가 뭐 치유도 좀 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딱 믿음이 생기면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교회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 대전 중문교에 전화를 넣어서 거기 전화번 나오니까 내가 대구에 사는 누구인데 내가 예수 믿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교회 좀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고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물었대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 대구 부강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저는요 그냥 웃지만 저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일꾼을 보내러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세요. 아멘. 근데 그 일꾼 초신자 일꾼인데 그 일꾼 안에 그 세 가족 안에 뭡니까? 일꾼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가족을 뭐로 보셔야 되느냐? 일꾼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일꾼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저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뭡니까? 금요기도회로 일꾼이니까 바로 처음부터 금요기도회 나와야지, 그지? 등록하고 난 뒤에 금요일 나오라고 안내해야지. 봐주면 안 됩니다. 왜 일꾼은 봐주지? 그냥 뭐 사병은 봐주지만 장교는 안 봐주잖아. 뭘 일꾼 될 사람인데 뭘 봐주고? 그게 처음 올 때요, 그냥 금요기도 나고 금요기도 나오는 줄 알지. 뭐 처음부터 뭐 그죠? 금요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나오는 거죠. 나오다 보면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뭐 변화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큰일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이게 지금 5번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다 알아들었죠? 예, 6번부터는 다음 기회에. 큰일 났네. 이거 하나만 뭐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제일 마지막 우리 결론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5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뭐라고요? 유람선이 아니라 뭐랍니까?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우아하게 그냥 노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인데 그 구조선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방. 그 사랑방이 구조선이에요.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